연심화 보살이라는 분의 남편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직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엄한 아내에게 술 사오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술이 아주 만취돼가지고 집에 들어온 날이면 집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잠자는 아이들까지 깨워서 놓고 찬소리를 밤새도록 하는 등 참으로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든 남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저는 언제까지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슬프게 울면서 탄식하고 연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셔서 스님이 설법하는 스님이 설법하던 그 내용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부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죠. 부처님, 남편에게 감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스스로 마음속에 이 기성이 감동돼 가지고 그래도 이제 자기 친구보다 자기 친구를 비교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남편과 자기 친구는 남편과 사별해 가지고 혼자 사는데 참 외롭고 쓸쓸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과부 신세보다야 내가 낫지 않은가. 그래도 지금은 비록 저 사람이 적골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개과천선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렇게 술이 많이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신기하게 제 집은 잘 찾아오는 걸 보니 신통하다니까 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돈 잘 벌어오고 직장에 충실하게 잘 다니고, 토요일은 특히 술을 토요일 날이라고 아주 진탕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일요일 날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나보고 절에 나가보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거조차도 감사하게 되고, 이게 감사하는 거는요, 감사를 자꾸 훈련하고 찾아야 감사하는 게 생기는 거지, 감사한 일에만 감사해 가지고는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의미를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지혜롭게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계속 감사한 거, 우리가 둘이 만나가지고 연애했던 얘기서부터 또 같이 여행 다녔던 거, 좋은 것만 계속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생일일 때 이렇게 꽃다발도 갖다 주고, 금반지도 한번 해놔 해주고, 이런 것들이 떠올리면서 이제 혼자 앉아서 남편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눈을 떴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자다가 한번 잠들으면 끝나는 사람인데 눈을 뜨던 거예요. 그리고는 밤중에 혼자 앉아가지고, 마누라가 혼자 앉아가지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누라를 보니까 남편은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면서 물었어요. 당신 왜 웃는 거요? 하고 궁금한 남편이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당신하고 둘이 우리 만났을 때 그때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데이트했던 그 길하고 또
또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 한 사람이 좀 늦게 아주 가버렸으면 영원히 만나지도 못한 처지였는데 그걸 기다려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살다가 당신이 술을 한두 잔씩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시기 시작하다가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도 집으로 다시 잘 찾아오는 게 참 신통방통하더라. 그리고 물론 와서 뭐 소리도 지르고 애들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 구실은 제대로 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직장 성실하게 다니는 거 보고 감사해서 그렇다. 남편이 다 그런 말을 듣더니까 그동안 그렇게 같이 절에 다니자고 거의 1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이렇게 가자고 말을 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던 그 사람이 나도 절에 가서 부처님을 믿고 연불을 하는 사람이 될게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 사람이 그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한 생각을 떠올면서 했더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10년을 연불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불 좀 하게 하고 술 끊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사는 걸 기도를 해도 감흥이 없던 아미타 부처님께 한 번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까 한 번에 가피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연불도 가르치셨지만 사무량심을 가르치셨잖아요. 무량한 4가지 마음이 있다. 키우면 키울수록 더 좋아지는 마음이 그 감사한 마음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 4가지를 다 따지고 보면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은 불쌍히 여겨라, 뭐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쁘게 생각해라, 공평하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사무량심이라는 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니까 한 번에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듣던 거를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한 번에 이렇게 가피를 내리시더라 이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 신기한 것은 사람이 술을 끊으면 술을 먹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술을 마시려고 한 잔만 집어넣으면 그냥 토하게 되고 도저히 넘어가질 않는 거야 술이. 그런 가피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처지가 돼가지고 술을 완전히 끊게 됐죠. 그리고 아내와 같이 연불 법회에 참석하면 그렇게 기쁨이 몰려와요. 또 그게 바로 가피인 것이죠. 아주 행복한 느낌을 받고 이래가지고 완벽한 부자가 됐는데 그 혼자서 연불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부부가 같이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지죠. 한 사람이 하면 10을 받는다면 두 사람이 하면 20을 받는 게 아니라 30, 40, 50을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자식들이 뭐가 좀 잘못될 것 같으면 둘이서 기도하고 사업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또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뭐 대인관계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완전히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누구든지 만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도로 다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그러다가 죽음이 온다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먼 훗날에 죽게 된다면 그때도 기도할 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또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미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면 그런 일이 저절로 다른 데로 돌아가서 사고가 안 나게 되고 또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주로 이런 일이 많이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주 큰 사고가 날 그런 상황이면 꿈속에서 그걸 당해버려요. 꿈속에서 그걸 당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 가피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꿈 꾸는 것 자체도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고 같이 두 부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꿈을 꿔도
양가 조상님들이 천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꿈을 많이 꾸게 되고, 항상 날아다니거나 좋은 옷을 입고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유리집 같은 데서 이렇게 기거하고 이런 꿈을 꾸고, 계단을 많이 올라가거나 날아다니거나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설경을 바라본다거나 이런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이런 상서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년 연불 기도보다 한 번 감사 기도가 더 큰 가피를 얻었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